충만이니라. 아멘. Whi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everything in every way.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교인 등록, 교회 오리엔테이션하고 교인 등록을 합니다. 굳이 교인 등록을 해야 됩니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제가 주보에 적었죠. 교인 등록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나중에 읽으시고 그리고 교인 등록을 하시길 바라는데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도 안 하면은 꼭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은 순종하는 의미에서 해야 돼요. 순종하는 의미에서. 그럼 꼭 해야 됩니까? 자꾸 그러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꼭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순종 안 하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하면 내가 순종 안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들 교인 등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 교회에 관련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립니다. 또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사람 만나서 펠로우십도 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일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교회에서 노래도 부르고 찬양하고 또 전도도 나가고 또 단기 선교 사역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의 종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파가 다른 여러 디나미네이션 교회들이 있습니다.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들 가운데 또 많은 모습의 교회들 가운데 참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면은 금방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는 이러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머릿속에 금방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교회라는 말과 관련된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교회의 중요한 그 세 개념, 컨셉을 우리가 배웁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그 다음 뭐예요? 코이노니아, 그 다음 뭐예요? 미션. 에클레시아와 코이노니아는 헬라어, 그리크 말입니다. 미션은 영어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구나. 내가 지금 교인인데 이게 교회인데 교회는 이러한 거구나 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교회의 교인으로서 교회 생활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에크라는 단어와 그 뒤에 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붙여져서 모인 단어입니다. 에크라는 뜻은 밖으로 그런 의미가 많이 있고 또 칼레오 또는 클레시스라는 것은 부르다, 부르심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 출애굽을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엑스 나가는 뜻이에요. 밖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또 여러분 프리웨이 타다가 밖으로 나갈 때 뭘로 나갑니까? 엑시스로 나가죠. 엑시스로 나가요. 숨을 내쉬는 것을 엑스헤일이라고 그럽니다. 이 엑스라는 단어는 밖으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칼레오라는 것은 우리 가중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부른다, 콜링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클레시아는 무슨 의미냐면은 밖으로 불러낸다 그런 뜻이에요. 불러낸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셔서 에클레시아,
교회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 그랬는데 어디로부터 불러낸다는 것 뜻이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 그것이 에클레시아,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정확히 없어요. 그렇죠? 구약에 교회라는 단어 안 나오죠.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교회를 상징하는 모습, 그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12지파가 하나님의 장막을 중심으로 사방에서 진을 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모습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진쳐 있는 그 회중을 신약 성경에서는 장막 교회다,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모임이 교회라는 사실 첫 번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한번 여러분 의식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삭개오가 여리고라는 동네에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구경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뽕나무 위에 앉아서 예수님 구경하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삭개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또 세리가 세관의 텍싱 오피스죠. 텍스 오피스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야, 나와 함께 가자 하고 그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느라 밤새워 수고했지만 별로 잡은 것이 없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그 많은 물고기 잡게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처럼 돈만 알고 열심히 벌어서 잘 살고 그것만 알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나의 죄도 알게 하시고 또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야 할 참 의미가 무엇인지 살아가는 참 목적이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힘겹게 살다가 그러나 별로 얻은 것도 없이 피곤하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만났습니다. 삶의 보람과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실지라도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일지라도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불러내 오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하게 또 진지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이 나를 부르면은 얼마나 귀중하고 영광되고 진지합니까? 왕 중의 왕이신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셔서 나를 불러내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속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것이 칼레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셨다.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셨다. 이 말에는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과의 어떤 구분을 만드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러내었다. 이것은요, 그냥 모든 세상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라, 뭔가는 구분된, 불러낸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구분된 그러한 무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교회의 교인이라면 내가 그래도 세상과는 무언가 구분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다른 그러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성도, 구별된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 의식하세요. 내가 크리스찬임을 감사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당당히 세상을 향해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좀 어색해서 쭈삣쭈삣하기도 하고 또 숨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리세요. 예, 내가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죄도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크리스찬임을 나타내라는 뜻은 옛날 유대인처럼 교만한 선민의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크리스찬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죄만 짓는 세상 사람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면서 잘못하면 교만한 마음도 가질 수 있는데, 그러한 옛날 유대인이 가졌던 선민의식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그것을 감사하고 자랑하라는 뜻이에요.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불러낸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세상과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것을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타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분되었다, 구별되었다 그랬는데, 그런데 어떻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구분되었습니까? 주일날이면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참 중요한, 귀한 구별입니다. 또 성경을 배우는 것도 구분입니다. 종교나니 종교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하고 기독교라고 적는 그것도 분명히 구분이에요. 성경의 어떤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생각하고 애쓰는 그것도 구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구별이 있어요. 가장 핵심적이고 또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러한 구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안 믿는 사람과 세상과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내 생활의 주인입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우리 교회의, 교인의 세상과의 구분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수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그 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구분이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 내 삶, 내 생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기쁘다, 기분 좋다 하는 대로 행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육신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맞추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내 생활의 주인이니까 그 사고방식 가지고 사는 것이 구분된 교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세상에서는 누가 주인이에요?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 아니, 세상에서요. 가장이 주인이죠. 보통 남자가, 우리 한국 같은 데면 아주 그 가부장적이니까 남자가 주인입니다. 호주가 주인이에요, 호주. 그러나 요즘에 또 여자가 센 사람들은 여자가 주인인 경우도 있어요. 아내가 아주 그냥 남편은 공처가고, 그래서 아내가 주인인, 가정의 주인인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비즈니스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장이죠. 뱅크 어카운트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 이름 등록된 사람이죠. 집주인이 누굽니까? 물론 빚이 많이 있으면 은행이 주인이겠지만은 그 타이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주인이겠죠.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뱅크 어카운트의, 내 뱅크 어카운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 이름으로 된, 내가 사장이라고 이름되어 있는 그 회사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돈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돈 쓰고, 내가 기쁘다고 생각하는데 돈 쓰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주님이 원하시는데 쓰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가정도, 비즈니스도, 뱅크 어카운트도, 내 몸도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다. 내 생활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구분이에요. 단지 교회 나간다고 구분 아니에요. 단지 성경을 좀 안다고 구분 아니에요. 단지 기도 좀 한다고, 단지 찬송 부른다고 세상과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많교회 식구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도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별로 없어요. 마음속에. 어떻게 된 건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 의식과 그 양심 속에 주인의 말씀, 내가 따라야 할 내 마음이 내키든 안 내키든, 기분이 나든 안 나든 내가 따라야 할 우리 주인의 말씀, 주인의 명령, 그 의식이 부족하다 그거예요. 주인 명령 의식이 너무 부족해요, 우리 크리스찬들. 일단 그 의식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주인의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싫어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한 소리가 이거예요. 야, 세상에는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고, 또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 미국 사람들은 그거 잘 가르쳐요. 그것이 룰이라는 거예요. 룰. 내 마음과 내 기분과 내 뜻과는 상관없이 어떤 법이 있어요. 사회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사회인이라면은, 시민이라면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법이 있어요. 성도라면은, 교회라면은 내가 싫던 좋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식이 없다 그거예요. 그 의식이. 자기 기분대로 살아요. 싫으면 그만둬. 즉 기분 나면은 그냥 와 해가지고 다 하다가도 기분 안 나면은 그런 말씀이 있나 없나 의식조차 없다 그거예요. 다 얘기하다가도 어떤 한 가지 딱 가면 그건 전혀 아니야. 아니올시다.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 계시고 그 말씀 순종한 내 생활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는 뜻은 헬라어 말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교제, 사귐, 함께 나눈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또 이 캘리포니아의 주에 등록된 법인체입니다. 우리 타이틀이 있어요. 또 이 건물에 대한 타이틀도 있어요. 그 법인의 어떤 넘버도 있어요. 또 뭐 담임 목사, 무슨 뭐 운영위원회 장로님, 뭐 이렇게 재직회 조직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등록된 법인이 교회가 아니고, 어떤 타이틀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조직도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코이노니아, 사귐이에요.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사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 각자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100명이든 1000명이든 각자로 남아있으면은 그건 교회의 의미가 아니에요.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각자 있으면은 그거를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명이든 50명이든 2-3명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언가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교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heart to heart에, 영혼과 영혼 사이에 어떤 모습이든지 그것이 친밀하고 덜 친밀하고든지 자주든지 가끔이든지 간에 어떤 사귐이 교회라는 의식과 의식의, 마음과 마음의 교류가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는 함께 코이노니아를, 사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질문하죠. 성경에서 교회를 비유하는 가장 중요한 비유가 뭡니까? 교회를 이렇게 나타내는 비유, 가장 중요하고 성경적으로 신약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의 비유가 하나 있어요. 뭐죠? 교회는 뭐죠? 모르세요? 가장 쉬운 건데 그리스도의 몸.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본문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웨스트먼교회 식구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여기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시길 바래요.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머리 밑에 이제 몸이 있어요. 뭐 팔다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지체가 있습니다. 그 몸은 누구예요? 교회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방 안에 있는,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머리가 저기 계세요. 그러니까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 몸, 예수님의 몸, 바로 여기 있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몸은 유기체라 그래요. 우리가 오르가니제이션이 아니라 오르가니즘이라 그러는데 유기체라 그러는데, 유기체가 뭐냐 하면은 첫째,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주고받고 또 서로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고 서로 보완하고 서로 돕고, 그것을 유기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가락이나 손가락 끝에 작은 가시가 찔렸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온몸이 아파요. 그것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다른 몸에 영향이 있어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른손에 힘이 부족하면 왼손이 자연스럽게 거듭니다.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어느 한 성도가 아프고 병들면 모든 성도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몸이기 때문에,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성도가 고통받을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통받는 마음으로 그 성도가 빨리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돕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278페이지에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예수님 머리, 그 예수님의 몸, 바로 여러분과 저가 모인 우리 교회입니다. 이 몸 가운데 몸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몸은 분쟁이 없습니다. 오른손이 하도 일을 해가지고 힘이 들어요. 그러면 왼손이 오른손이 왼손한테 야 내가 너무 힘든데 너는 왜 가만히 놀고만 있느냐, 나 좀 도와라. 그럼 왼손이 아유 싫어, 네가 알아서 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힘들면 자연스럽게 왼손이 돕는 거예요. 이것이 유기체예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라.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라. 우리 사랑하는 스마교회 식구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분쟁이 없습니까? 마음에 알력이 없습니까? 서로 돌아봅니까? 여러분, 교회는 유기체, 분쟁이 없고 서로 돌아보는 것이 교회예요. 그 뒷말씀 보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이거 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고통을 받을 때 함께 고통받는 우리가 되어야겠어요. 그런데 잘못하면요, 누가 고통받으면요, 고소하다 그렇게 생각도 해요. 적어도 고소하다는 아닐지라도요, 그 무의식 가운데 어떤 시원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 봐. 그렇게 나쁜 짓 하더니, 그렇게 나한테 못되게 하더니, 그것 봐. 그런 마음들이 있다 그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그걸 속담에 뭐라 그러죠? 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영광을 받으면은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어떤 사람이 잘 되면은 아, 참 기쁘다. 아유 좋다. 그것이 아니라 괜히 시기가 나요. 질투가 나요. 더욱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면은 무진장 기분 나빠요. 그게 세상이고 교회는 그렇지 않다. 남이 잘 되면 내가 기쁜 거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함께 기뻐하는 거다 그거예요. 그것이 참 교회의 코인원이야 모습입니다. 우리 새서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죠. 솔직히 얘기해서 쉽지 않아요. 그것이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의 죄가 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단절되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이가 단절되었어요. 화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편안하게 진실하게 사귀고 진실하게 화목하는 그것이 이 땅의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가능합니다. 진실한 사귐이, 자유로운 친함이 가능한 거예요. 왜 사귀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사람과 사람 사이가 껄끄럽고 어색한 줄 아세요? 왜 화목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대적감이 있어요. 또는 경쟁심이 있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내가 남보다 낫다는 우월의식이 있어요. 또 그것이 반대로 뒤집어질 때 열등의식으로 또 시달려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사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사람 사귀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대적감, 경쟁심, 뭐 이런 안 좋은 것도 있지만요, 그렇게 안 좋은 것 아닌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귀는 것이 어렵고 이렇게 화목한 것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저는 뭐 대적감이나 경쟁감이나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다 죄의 산물입니다. 그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밖에는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아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멘. 여러분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져요. 아멘. 그 사람 앞에서 자유하게 돼요. 아멘. 그 사람과 화목하게 돼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이 끊어져 버렸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 끊어졌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남편과 아내와의, 친구와 친구, 형제와 형제, 교회 성도 간의 화목이 단절되었어요. 오직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코이노니아, 참된 교제, 참된 사귐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밖에는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랑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뿐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 성격이 어떻든 나는 성격이 막 좀 이렇게 좋게 말해서 씩씩하고 나쁘게 말해서 막 리벨리어스하고 막 이렇게 막 대적하고 경쟁하고 그런다 하는 분이 있을지라도 또 나는 성격적으로 너무 내성적이고 너무 두려움이 많아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고자 노력할 때 얼마든지 우리가 참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노력하세요. 아멘. 우리 새소망 교회를 그러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코이노니아로 참된 교회로 만들고자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미션입니다. 미션 한국말로 뭐죠? 선교예요. 산타바바라 미션 여러분 가보셨어요? 또 저기 뭐 샌디에고 가다 보면은 미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옛날 이곳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을 그럴 당시에 저 동부에서 그 기존의 교회들이 특별히 가톨릭 교회가 이쪽으로 선교사를 파견하는 거예요. 전혀 교회가 없는 인디안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미션하는, 그래서 산타바바라 미션, 샌디에고 미션, 그런 미션들이 생긴 겁니다. 미션은 다시 말해서 교회예요. 선교의 교회를 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오래전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한 자매가, 우리 교회뿐이 아니에요, 자매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또 목사님의 교회는 선교에 참 관심이 많으시네요. 제가 그 소리 듣고 나서 그 자매 이렇게 한 대 쥐어받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 그게 말이 안 돼요. 선교에 관심이 많다, 이 말이 안 돼요. 죄송스러워요. 뭐 도섭스럽다 그러나요? 그게 말이 그래요. 여러분, 집안의 한 가장이 돈을 벌어서 집안 식구들, 아이들 먹여 살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장이 내가 돈 벌어서 아이들 먹여 살리는 것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변 목사가, 제가 목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목회자인데, 목회가 직업이고 24시간 저의 삶인데 무슨 목회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은 선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말이 안 되죠. 선교사인데, 그 자체인데, 그 존재인데. 여러분, 교회가 선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교회는 선교입니다. 아멘. 교회 존재예요. 선교가 곧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요,
세상을 향해서 선교라는 뜻이에요. 미션이에요. 세상이 없으면은요,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없으면은요,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교회 있어요, 없어요? 불러낸, 그래서 모인, 미션, 그러한 의미의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라 가면은 온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것이 미션, 선교, 그것이 교회예요. 아멘. 옛날에는 교회의 기능 5가지, 그럼 뭐 예배, 봉사, 교육, 뭐 친교, 전도, 선교,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옛날식 낡은 개념이에요. 요즘에 그렇게 잘 얘기 안 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교회의 어떤 한 사역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모두 하고 그거의 한 어떤 미니스트리로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전도부가 있지만은 엄격히 말하면 노방전도부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부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역, 선교부가 있는데 그것도 엄격히 말하면 모든 사람이 선교부지 선교부원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선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죄송스러운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저를 구원해 주셨고 왜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까? 옛날에 그거 제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구원받으면 이 세상은 저 세상을 향한 발판인데 모태가 이 세상을 위한 발판이듯이 이 세상은 저 세상 영원한 나라를 향한 완전한 나라를 위한 발판인데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나라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왜 이 땅에 남겨놓으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완전 무결한 곳에 당장 데려가시지 왜 여전히 죄가 많은 여전히 죄 많은 몸 가운데 나를 남겨두실까?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나도 좋고 뭐 우리 가족들이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은 나도 좋고 하나님도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을 텐데 왜 당장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이 뭐예요? 세상의 선교예요. 왜 교회를 세상에 남겨두십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욕심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는 많은 방황하는 무의미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라 하는 그 선교의 비전 때문에 지상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요한복음 13장 34절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뭔가 압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는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교회가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코이노니아를 이뤄서 서로서로 사랑하고 연결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저 우리끼리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끼리 사랑해서 그것이 아니라,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다음 말씀이 뭐?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또 너희가 하나를 이뤄서
저들로 하나를 이루어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서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뭡니까? 우리의 유니티,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연결되어서 사귀고 교제하는 것, 목장 모임 갖는 것, 자주 만나는 것,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 여러분 남은 생애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남은 기간의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선교이고 선교가 교회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호흡을 남겨주신 이유가 내 인생이 선교고 선교가 나의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행해서 저희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선행해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야 하는 이유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한 선교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불러내셨다. 두 번째 뭐예요? 코이노니아. 연결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고 서로 사귀고 사랑으로.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불러내신 목적,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 목적,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축복의 나라 알게 하시려고. 이 시간 설교 말씀도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알게 하기 위한 선교의 목적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뜻에 맞춰져서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